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9편이 시작되면서 다소 이렇게 급 전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29편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쭉 흐름상 가다가 느닷없이 이건 무슨 소린가 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129편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이상한 공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로 여기 이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또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와 막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가야 되는데 그걸 그걸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고백할 때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시온이라는 산에 있어요. 시온 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거기를 못 올라가게 공격하고 막고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들과 그런 환경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본질을 찾아 올라가지 못하도록 본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쫓으면은요 분명히 이런 공격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니들이 말씀만 가지고 갈 건다? 네가 말씀만 가지고 간다고? 뭐 진리만 가지고 간다고?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본질만 찾아간다고? 하나님만 구한다고? 하면서 옆에서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세가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지고 인생에 그 수많은 경험들을 이미 많이 겪어온 그런 입장에 있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공격은 계속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어휴 잘했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시끄러워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표현을 참 기가 막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공격자들이에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그렇게 회방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회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밭 가는 자들이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밭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밭을 가는 사람들은 일단 모양이 틀려요. 손에 쟁기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기구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밭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 등이 고랑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뒤에서요. 앞에서는 절대 안 해요. 뒤에서 내 등을 무엇처럼요? 밭의 고랑처럼. 밭이 아직 일구어지지 않은 그냥 채소를 심기 전 곡식을 심기 전에 밭이라면 그걸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쟁기를 가지고 고랑을 파는 거예요.
홈을 파가지고선 씨를 뿌릴 둔덕을 만들고 비가 오면 흘러내려갈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그걸 파가지고선요, 파서 고랑을 만들어서 줄이 쭉쭉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요즘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들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믿기로 됐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작정하기로 했으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얘기처럼, 아니 그렇게 기특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고통이 오더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뒤에서 쟁기를 들고 밭 가는 자들이 그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후벼 파는 것처럼 나를 후벼 파게 돼 있다고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누군가 나를 후벼 파본 경험이 없으면 얘기를 못해요. 진짜 신앙생활 해봤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향해, 본질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옆에서 뒤에서 그렇게 내게 쟁기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내 등을 후벼 파는 것처럼 나를 긁어가지고선 후벼 파는 핍박을 가한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내 등이 밭고랑이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밭고랑. 요새는 트랙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갈아버려요. 그 트랙터가 밭을 갈 때 보셨습니까? 돌이 튀고 팍팍팍팍 튀면서 칼날이 그 밭을 다 갈아엎는데, 마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내 등을 그렇게 막 갈아엎는 것처럼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뭘 제대로 하려면은요, 뒤에서 그렇게 쟁기를 들고 꼭 후벼 파요. 후벼 팝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겠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로 그 고랑을 후벼 팠는데요, 아프겠지요. 그런데 이런 비유가 또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126편에 나와 있죠. 그렇게 적들이 후벼 판 내 등 고랑에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 그 고랑으로 후벼 파가지고선 마치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등을 후벼 팠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씨를 뿌려주셨다고요. 우리가 또 눈물로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벼 판 자리에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래, 더 후벼 파라. 더 갈아엎어라. 더 후벼 파라. 더 긁어서 더 넓고 더 길게 파라. 거기다가 눈물로 씨를 계속 뿌릴 테니까 더 후벼 파라. 더. 나중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후벼 판 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결실들이 나중에는 더 많은 결실들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의 제목은 그래요. 그래, 더 긁어라. 더 긁어라. 더 후벼 파라. 더 깊게 파라. 더 길게 나를 긁어라.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나중에 내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고 돌아오리니 더 후벼 파라. 더 후벼 파라.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런 경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통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 악인들의 줄은 어떤 줄입니까? 그 등짝을 밧고랑 갈듯 그렇게 가려고 쟁기를 잡았던 그 끈, 소를 얽어매어서 쟁기를 그걸 긁어내려고 소에다가 쟁기에다가 연결했던 그 끈들 있죠. 적들이 그렇게 나를 후벼 팔려고 나를 얽어매으려고 매었던 그 끈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짐승들이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때리려고요. 여기서는 채찍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등에다가 골을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채찍을 던졌을 때에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하면 가죽줄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 꽃 끝에다가는 중간중간에 가는 고리를 달았어요. 쇠로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던지면 등에 와서 팍 꽂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땡겨버립니다. 바로 그게 등을 파내는 거예요. 등에다 고랑 내는 겁니다. 그렇게 파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냐면 바로 그 짐승을 얽어매는 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는 줄,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길게 내뻗었던 그 채찍의 가죽의 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심히 공격을 할 때에, 여러분, 그 공격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걸 또 그렇게 전략적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이 고랑과 이 이랑을 파가지고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 나는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된 끈들, 그 공격자들의 끈들을 죄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들의 운명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까 얘기 드렸죠.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거기 올라가는 것과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믿음 좋게 하려고, 아니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공격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시기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시기를 해요. 그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어떤 식으로 물러가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의 풀이 뭡니까? 우리나라 가옥 구조랑 여기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구조랑은 달라요. 바로 이 평평한 옥상 구조인데, 그 옥상을 올라가 보면 그 옥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겹겹이 쌓아가지고 흙도 넣고 나무도 넣고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흙으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거길 이렇게 올라가면 듬성듬성 뭐가 나느냐면 거기서 풀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옥상이나 기와 지붕 같은 데 올라가면 그 흙이 고기에 밭이 돼가지고 고기에 약간의 씨들이 뿌려지게 되면 거기서 풀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실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지붕에 약하게 짧게 풀이 올라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들이 공격자들이 누구와 같으냐면 그 지붕에 그렇게 약하게 나 있는 풀과 같다는 거죠. 듬성듬성 나 있는 풀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라기 전에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짙하게 그냥 아주 뜨겁게 내려쬐면 그 뜨거움 때문에 이제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고,
그 풀은. 그리고 그건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베는 사람의 낯 가운데에서 손 아귀에서 꽉 지켜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선 한 움큼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 공격자들의 결론이에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여 절대 복받지 못할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바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한 가운데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를 향한 공격자들에 대한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지붕에 난 풀 한 포기와 같이 태양볕에 말라 비틀어지고 한 움큼도 못 들어오고 축복도 받지 못할 존재들로 비참하게 끝나간다. 그러다 그들이 공격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그 삶의 밭고랑을 이랑을 내듯이 쟁기를 들고 후벼 파가지고선 그들을 공격하여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들은 눈물로 씨를 거기다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되는 이런 은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춰내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모략이 있고 어떤 뒤에서의 공작이 있어도요,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어떨 때는 스스로 넘어가가 그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 그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올라가기 싫어 안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변명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등짝에 고랑도 안 생겨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짝에 고랑이 깊게 파여 있어요. 마치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그 등짝에 그 채찍의 자국이 고랑으로 그냥 상처로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구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간 자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 성전으로 올라간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격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공격자들 때문에 그렇게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는 환경들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고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다. 나를 후벼파면 후벼판 자리에 기도로 씨를 심으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참 비참한 소리로 등 뒤에서 옆에서 공략을 해오면 고랑이 파인 거예요. 그때 아파하지 말고요. 빨리 그 자리에다가 기도로 씨를 심으세요. 나중에 거두게 될 겁니다. 이걸 좀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민족의 교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자가 어떤 나쁜 인간이 쟁기를 들고 내 등에 고랑질을 했어. 여러분 그거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빨리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빨리 다독거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실이 생깁니다.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내 등장을 누군가 후벼파면 거기다 씨를 뿌리세요. 기도의 씨, 헌신의 씨,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 나중에 거두어 드립니다. 대적자들은요, 그 지붕에 달랑 하나 올라온 풀포기처럼 태양볕에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 비참한 존재가 결국 될 것이니 그들을 걱정하지 말고 그들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공격에 좌우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시온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